찬양할 수 있는 것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란 것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또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계곡과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풍랑을 이는 바다를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겹게 걸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이 순례길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 순례의 길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만 우리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엔 오늘 모세는 참으로 무력감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를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힘을 잃었던 모세가 회복되고 일어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3장 4절 말씀을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한복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한복판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이 신을 섬기고 소신을 섬기고, 여러분, 우상들을 다양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 됩니다. 이것이 내게 준 첫 번째 표적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볼 것이다. 두 번째, 내 손을 품속에 넣어라. 넣었더니 빼라. 뺐더니 손이 나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표적을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또한 너가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라. 그리고 그것을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적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믿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이적들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처럼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뭘 잘못한다고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모세가 말을 못한 자입니까? 진짜로 모세가 어둔한 자입니까? 지식이 모자란 자입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뭘 배웠다고요? 지혜를 배워서 그의 뭘까요?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다고요? 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능한다라는 것은 말 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말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말을 능통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 못합니다. 말한 이유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의 민족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라는 것, 그리고 자기 출생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볼 때 그가 분이 타올라서 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히브리인들을 도왔다는 생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배신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피신해서 도망쳐서 광야로 가게 된 것이 모세의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와 배신감과 좌절과 낭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일들을 보여주시고 힘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자비와 권능을 나타내 주셨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는 선뜻 나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모자랍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능력이 모자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모자랍니까? 그 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가,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좌절감이, 죄에 대한 짐이 나로 하여금 꽁꽁 묶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좌절감과 낭만과 실망과 죄의 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과거의 우리의 불순종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물론자들, 여러분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유물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여러분 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지으신 자가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 없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 있는 것에서만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없이 탄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겠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지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진화론과 유물론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문화와 문명과 사상체계,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소는 그 누구를 안다고요? 그 임자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뭘 안다고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슬프다고 하시는, 마음이 안타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지으신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슬프다 허물진 내 백성이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슬프다 내 백성이여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연약하게 빠져있는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가 좌절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뭘 지었냐고요? 말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2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뭐하라고요? 가라. 내가 내 입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과거에 모세는 뭘 의지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의지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뭘 의지했냐? 애굽의 모든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무엇을 의지했냐? 과거에는 그의 판단력과 그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는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겨서 갑니다. 그는 개나리 보찜 작은 보따리짐 하나를 등에 얽혀매고 그는 비참하게 있을 곳 없고 먹을 곳 없는 인생을 살며 그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는 돌 하나 가져다가 머리에다 베개에 비고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땅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은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종의 신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을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영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 보았다고요?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영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의 신분여도 상관없이 그가 주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비참한 환경에 빠져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창세기 29장 21절로 23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면 처지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해주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와요. 어떻게 공격하냐? 야, 너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너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어?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겠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될 수 있겠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과 별개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여러분 사단은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의 환경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처럼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다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라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없고 너는 버림받은 자고 좌절된 자고 낭망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것은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간음하면서 현장에서 사로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정죄합니다. 당장에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주님께서 죄 사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내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어떤 장소이든 주님께서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군유리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좋은데 출애굽기 4장 13절처럼 모세가 또 행동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어떤 자를 보내라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의 한복판에서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상, 체계, 문화, 여러분 나라 그리고 시스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국가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거절을 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면 출애굽기 4장 1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십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주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너가 말 못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내가 말할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뿐만 아니라 너의 말을 대신할 아론까지 붙여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떤 사명을 주님께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유물론을 주장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흥업소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노는 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교회를 닫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로 불림받았냐면 이 순례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느냐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너는 과연 내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사업터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오늘 학교가 되었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사상의 여러분 중심지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뭘 요청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내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문제가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이 그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같은 조서를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게 됩니다. 내가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건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가 다니엘의 사시는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과 혼잡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에 혼잡되어져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과 그렇지 않은 사상 가운데 혼잡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단과 악한 것들과 참된 믿음 가운데 혼잡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로서 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냐?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명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은 사로잡혀서 두들겨 맞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에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처럼 말합니다. 그들이 불러서 경고하여서 뭐라고 말하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뭐하지도 말라고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사명을 살아가므로 오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하심을 믿고 살아가다가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당신을 드러내게 하신 사명을 살아가며 믿음의 순례의 길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작은 일에도 쓰러지는 그런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잃고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